오늘 우리 주신 말씀 잠깐 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7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또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7편 말씀도 그 위에 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윗의 기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말이 테피라 또는 테필라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게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자꾸 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아마. 이게 테의 발음이거든요. 테, 피 발음이고 이 발음이고 테피, 리얼, 라아 발음이고 이건 히읗 발음. 테필라, 테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테필라. 테필라인데 기도라는 뜻입니다. 레 다위드, 다윗의 기도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기도인데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윗의 기도 시,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 테피라란 말이 기도 또는 뭐 간구, 중재한다 뭐 이런 역할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시, 이게 테피라, 레 다위드라고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시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이렇게 시편에는 기도시가 5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기록했는지 정확한 배경은 이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9절에 보면 악인들이란 말이 나오고 원수들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제 사울 왕이 군사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아마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이 기도했을 것이라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요, 다윗은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인생의 문제를 만났으니까 막 쪼르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죠. 다윗은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기도하고 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없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이 기록한 이 기도시를 이제 묵상하면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믿음을 다 살피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호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1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은 의의 호소를 들으라,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의의 호소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 의라는 것은 제데크라고 하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제데크, 이게 명사고 짜다크 하면 동사가 돼 의롭다 뭐 이렇게 되는데, 제데크란 말이 의로움, 올바름, 정직, 정의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올바름, 보통 정직함 할 때 제데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위에 밑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거 읽으신 거예요, 히브리어를. 여기 아까 테필라 나왔잖아요. 테필라 레 다위드, 다윗의 기도시. 근데 이게 이제 쉬메아, 그러니까 이게 샤마란 말이죠. 샤마, 듣다. 이게 쉬메아란 말이 변형된 거지만 결국 들어달라. 이게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잖아요.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여호와. 이거 제데카. 이렇게 히브리어는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됐어요. 여호와여 내 소리를 들어달라는데 뭐냐, 의로움을 들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의로움을, 내 의로움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인데 여기 해석을 해놨죠.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내 의로움을 들으소서.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알게 되면 그 원뜻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제일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번역된 거, 또 다른 번역본으로 된 걸 살펴보면 그게 어떻게 의역이 됐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번역본은 잘못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분위기, 자기 문화 속에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근데 원어는 변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 제데카라는 것이 의로움이다. 이 다윗은 자기 의로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짓되지 않는 입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봐달라는 거예요. 이 정직한 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경청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의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말로 막 기도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기도자의 삶을 보신다는 거죠. 나를 다 지켜보시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데 대적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걸 하나님 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는 걸 하나님 먼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때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삶을 다 살피시고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요구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성경에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습관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내가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 어떤 신이든 들어주겠지. 이게 우상을 섬기는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정성을 쏜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법대로,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 공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니, 재판한다는 거예요. 재판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오셔가지고 나를 감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와가지고 막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오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인격이신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묵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펴보시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인격이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서 잘못된 걸 다 이렇게 살폈다는 거죠. 근데 흠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 찾아오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묵상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 그 말씀이 내가 흠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공의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내 공의로움을 살피셔서 내가 바르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았다면 내 기도를 들어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내 필요를 이렇게 채워달라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지 못했다면 의롭게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지 못했다면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바로 살았지요? 그렇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죠. 그래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흠이 없는지를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기 보면 스스로라는 말이 중에 스스로. 내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포악한 자의 길을 내가 안 갔습니다. 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6절에 보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이셔 내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기도는 참 당당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보고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악의 길을 가지 않고 스스로 내 주의 길을 지켰고 죄인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여러분 기도의 모습들을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예. 그렇게 막 고발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내 길을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법대로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똑같이 죄인의 길을 걸었다면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저 악인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들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어떻게 보면 공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의로운 자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당당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게 응답하시는 줄 알고 내가 불렀기 때문에 내 기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을 다윗이 믿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는 당당한 기도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내놓게 되죠.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가 다윗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 보면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주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 두 번째고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세 번째죠. 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도와달라는 얘기죠.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악인과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 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 당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해서 고통을 당한 게 아니고 다윗이 사실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대적들과 원수들이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수와 대적들 앞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 원수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고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그 원수들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들은 했죠. 악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 대적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악인들은 그 움킨 것을 찢으라 하는 사자 같으며 엄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는 이 원수들이 다윗 같지 않다.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찼다. 이것도 조금 이제 의역이 된 건데요. 이 기름에 자신을 내어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아서 살쪘다 이런 뜻이에요. 악인들이 그 악함으로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그냥 살찐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변역이라는 성경을 보면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들거리고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들거립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 정도로 이제 번역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 이걸 좀 강조해서 의역을 한 거죠. 기름에 자신을 내어줬습니다. 원어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굉장히 살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은 교만한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다윗을 보면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사자같이 숨어서 찢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려고 막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악한 사람들이요, 세상의 것들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물질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본깃이니까 악인의 본깃이요, 그들의 본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이 악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요, 또 잔으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에게 물려주려 하나이다. 악으로 취한 것을 자기 자녀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물질만 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힘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싫으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물려줍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자기 아들, 손자에게 막 이렇게 명의를 넘겨놓잖아요. 그것처럼 악으로 번 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재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재물에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윗이 너무 잘하니까, 다윗이 유명해지니까, 다윗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기 걸 빼앗을까 봐, 자기들이 악인들이니까 빼앗길까 봐 다윗을 지금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한 그런 삶을 삽니다라고 다시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 영혼을 좀 건져달라, 구원해달라라고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13절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악인들을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저 악인들을 대항하시고 넘어뜨리시되,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않잖아요. 자기 영혼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해달라.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영혼에 더 관심이 있는 게 다윗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15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다윗은 부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라는 말은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깰 때에 라는 말은 부활할 때 이 말이에요. 깰 때, 부활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영혼을 위한 기도죠. 다윗은 이 땅에 물질을 구하거나 권력을 구한 게 아니에요. 악인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주의 얼굴을 보려고 깰 때, 죽어서 내 영혼이 깨어났을 때 부활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이 악한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업이나 물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내가 만족한 삶을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땅에 같이 사는데도 이런 물질을 보는 게 아니고 권력을 보는 게 아니고 부활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우시는 그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다윗을 하나님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시편 여러분 18편에 보시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미리 조금 보면요, 18편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4절, 6절
18편, 10편 그 다음에 있는 10편 18편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건 다윗의 간증입니다. 지금 환난 중에 사망의 줄이 이르렀다. 수월의 줄이 있다. 이 사망과 수월은 지옥이거든요.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곧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고통 속에서 죽게 되었을 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었는데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소리를, 하늘 성전을 말하죠. 진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라고 하는 것은 응답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편 18편 뒤에 보면 왜 들으시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소리 들으셨다, 응답하신다. 다윗이 간정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응답되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의롭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똑같이 죄악의 속에 있으면서 나만 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게 법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의로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이 다윗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셨다. 다윗은요,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들어줬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나 기도의 간절함이나 또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가 이것도 필요하지요. 이것도 완전히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니라.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역사는 일한다는 거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7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여러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잘 배우셔서 바른 기도의 삶, 또 응답받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늘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가 참